12월 마지막 달입니다. 12월이 되면 떠오르는 절기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하면 우리는 선물을 이렇게 기억하게 되죠. 지금은 아련한 추억이 되어졌지만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때 또 청년 때 우리가 신앙생활 때 성탄 전날이 되면 발표회하고 밤늦은 시간까지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이런저런 것 하며 우리가 선물 교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선물은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었는데 나름대로 금액을 정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어떤 선물들은 포장을 또 뜯고 포장을 또 뜯고 또 뜯고 또 뜯고 또 뜯고면 알사탕 하나 있는 그런 선물도 있었고 또 생각지 않는 또 귀한 큰 선물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나는 500원짜리 선물을 준비했는데 내가 1000원짜리 선물을 받았을 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준비한 선물보다 더 적은 선물을 받았을 때 또 그래도 마음이 상할 이유가 없죠. 주님의 축하하는 날이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다면 어떤 선물이십니까?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그 선물이 여러분에게 준 유익이 어떤 유익을 주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최고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평생토록 애쓰고 수고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인간이 정말 모든 인간이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잘나고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왔다 갔지만 그 어떤 사람도 인간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 자가 없습니다. 철학자이고 이 세상에 탁월한 학문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 땅에 많은 업적을 남겼어도 인간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는 존재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그리고 가장 귀한 가장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인생의 문제의 처방전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 사랑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귀한 것을 베풀어 주셨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짧은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랑 타령하지만 진실한 사랑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죠.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해도 자신의 귀한 것을 하나도 내어놓지 않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무엇으로 증명해 내셨느냐? 하나님은 그 사랑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주님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위해 너무나도 소중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집 사고, 예수를 믿으면 좋은 차를 사고, 예수를 믿으면 좋은 직장 얻고,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 남들보다 월등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오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땅에 있는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은 집 사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세상 사람들에게 삐까삐까하게 사는 것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은 우리의 인간의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의 그 어떤 힘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으셔 그 모든 것들을 인정받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살도록,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받은 자로 이 땅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중한 선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부유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남들보다 앞서서 사는 능력 있는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의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그리고 죄인들이 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복,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한 공로가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천년 만년을 살아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 죄인으로서 결코 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나타나 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의 길이 그냥 그런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우리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은 컸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인생 평생을 살면서 당해야 될 고난과 고통보다도 주님이 받으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은 더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육체의 고난과 육체의 고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버려지는 고통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가 버려지는 고통의 아픔을 아십니까?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 속에 살던 사람들이 서로 그가 누군가를 버렸을 때 버려진 자의 처절한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육체의 고난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려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버려지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받으시고 버려지시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고 결국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던 주님의 그 길은 우리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자신의 귀중한 것,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남은 찌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속에는 희생이 있고 사랑 속에는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 타령하는 우리의 사랑과는 하나님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 다르죠. 저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가 자식을 사랑할 때 제 마음을 들 때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랑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인데요, 제 말을 듣는 자녀는 사랑하지만 제 말을 거역하는 자녀는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이지만 제 사랑에는 조건부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저는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성과를 내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뭔가 좋은 열매를 거두었으면 신납니다. 공부를 잘하거나 교회 봉사를 잘하거나 뭔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지만 예배 빼먹고 자기 주어진 일에 열심히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사랑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누가 불렀죠? 노래 무조건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은 그렇지 못합니다. 저의 사랑도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게 마음을 드는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지, 내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한 사랑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고 뭔가 내놓을 만한 게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하시죠.
그분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고 그분이 어떤 아픔을 당하셨는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지요. 오늘 이 선물은 우리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저 자신을 포함하여 오늘 삼영신성교회 출입하는 모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선물을 다 받는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물은 거부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이 선물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가장 미련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하는 사랑이었고 독생자를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그것 또한 역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린 것입니다. 이 땅의 종교인들은 자기의 복을 얻기 위하여 드립니다. 자기의 섬기는 종교의 어떠한 그 존재 앞에 뭔가를 드릴 때 그 드림 속에는 이 드림을 받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주십시오라는 거래의 목적을 가지고 드립니다. 불공을 드리는 이유, 이 세상에 뭔가 상황당해서 뭔가를 드리고 돼지머리를 잡고 비는 목적, 다 그 비는 목적과 물질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 받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드리고 나면 하나님 내가 이거 받으시고 더 많은 것을 내게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거래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고통받아야 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그리스도인의 헌신이고 드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림 자체가 복입니다. 헌신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렇게 드리고 나서 더 아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아도 아무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선물 속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헌신이기에 하나님이 내게 더 다른 것을 돌려주지 않아도 나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미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드리는 게 그리스도인의 헌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거 다 사랑입니다.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거 다 사랑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삽니다. 거래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면 더 많이 줄 거죠, 그런 목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귀한 최고의 사랑, 인간이 죽었다 깨어나도 수만 년을 살아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귀중한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선물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드리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이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습니까? 저도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선물을 저에게 줍니다. 근데 선물 자체도 귀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이 주는 유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저에게 이런 조그만 태블릿 같은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다니니까 이렇게 조그만한 거 탭으로 해서 쓰라고 저한테 선물을 하나 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죄송해요. 또 자식 자랑한다고 또 시험 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보니까 자녀들이 참 많이 사줬더라고요. 목양실에도 더 춥다고 난로도 하나 달아놔주고 이것저것에 선물 준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선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물이 내게 준 유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게 진짜 축복인 거죠. 보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나의 혜택이 되고 나의 유익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식이 여러분들에게 옷을 사줬는데 옷장에다 걷어놓고 야 좋다, 야 좋다 그러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입고 따뜻하고 폼나게 인생을 살아야 유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선물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혜택과 어떤 유익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선물 받는 것 자체도 기쁘지만 그 선물이 주는 유익을 누리고 사는 것은 더 귀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으면요, 놀랍게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지독한 이기적이와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평생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우주의 중심에 두고 모든 존재들이 나를 위하여서 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가치관이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되어지면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삶이 이전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예전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선물을 받기 전과 예수님의 선물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생명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받으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생명의 삶을 나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예전에 나 혼자 살아갈 때 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 때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할 때와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나도 사랑하지만 또 하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죽으신 그 이웃 또한 역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를 삶의 유익으로 얻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만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땅의 이미와 아직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주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작동함으로 남들에게 아픔과 고통과 눈물만을 뽑으며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이 누군가의 유익과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익과 혜택을 누리는 자로 변화되어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을 받은 사람은 죄를 미워하며 살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면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하나님, 여전히 제가 본성대로 사네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도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유익이고 혜택이란 말이에요.
오늘 12월에 월삭 기도회를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고, 예수의 생명의 은혜를 입고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를 계획적으로 모함하고 계획적으로 쓰러뜨리고 계획적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삶의 자리를 마음으로부터 생각할 수가 없는 자가 되어져,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은 있지만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는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나오는 하나님의 주시는 유익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이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아플 때 내 일처럼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로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혜택이고 유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인생이 덧셈의 인생으로 빛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이 주시는 유익이란 말이에요. 종교인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선물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혜택과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8절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동료 그리스도인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자의 혜택이고 유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절대로 갈 수 없는 길,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으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대조 삶, 차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혜택이고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선물로 그 은총을 받은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선물을 받은 자의 삶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그렇게 깍쟁이 같고, 그렇게 시기와 질투심이 많고, 남들이 잘 되는 것은 개처럼 밑에서 잡아당겨 올라가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자신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는 혜택과 유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삶 속에서 그 삶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선물을 통하여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삶의 경험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